남 잘 되기를 바라야만이 자기도 잘 되는 법이요. 그래서 날마다 수행하기 전에 기원을 해야 돼. 오늘 70페이지 5번 할 차례죠. 예, 전문 시간에 이제 유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유의라는 거는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무의법도 사실은 임시방편으로 세운 글귀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죠.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함이 없다. 뭘 하려고 하면은 뭐가 모양이 있거나 색깔이 있거나 뭐 소리가 들리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뭐 촉감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있어야 뭘 할 건데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무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계는 안도 없고 밖도 없고 아래 위도 없고 그런 세계. 그걸 다른 말하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세계가 무의의 세계예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런 무의법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임시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하는 걸 이제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5번이에요. 선남자여 무의라고 말하는 것도 본사는 서가모니 본사께서 임시적으로 시설한 응구입니다. 응구라 하는 말 알죠? 네. 자, 임시적으로 시설한 응구. 시설이라 하는 것은 마치 뭐를 설치하는 것만처럼 그런 걸 시설한다 이렇게 하죠. 만약 본사께서 임시적으로 시설하신 응구라면 그것은 곧 병계 소집의 은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병계 소집의 은사로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각가지 병계의 말로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진실이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가 아닙니다. 병계 소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루 헤아려서 집착하는 바의 이 은사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병계 소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게 두루 헤아려서 집착하는 것을 이제 병계 소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집착해서 그렇게 본다 하는 거는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집착해서 본다는 것은 그 대상이 진실할까요? 진실하지 않을까요? 진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대상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좀 다르죠? 이건 진실하다 하는 말보다, 진실하지 않다 하는 말보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맞는 겁니다. 내가 두루 헤아려서 집착하는 바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게에 가니까 참 좋은 도자기가 있더라. 이 제 경험이에요. 그죠? 옛날 여행, 참 저거 좋다. 저걸 사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었어요. 몇 번 가도 그거 참 멋있는 거야. 몇 번 가도. 그래, 이 집착이죠. 그런데 딱 사고 가져와 보니까 흠이 있더라고. 실망이 딱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 거야. 가져와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이게 이제 보면은
글을 읽을 때 보면은 이 글이 좀 불완전한 것이라도 읽으면서 완전하게 글자를 메꾸어 가지고 의미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제일 정확한 거는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 제일 정확합니다. 콩깍지 꼈다 하는 말 제일 정확한 거.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들이 처녀를 데려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부모님 눈에는 영 아니다 싶은데 아들은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콩깍지 꼈다는 얘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렇게 두루 혀를 집착한다 하는 거는 그 대상에 내 감정과 생각을 덮어 씌워서 새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실제 대상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그런 병계 소집의 은사라 그랬으니까 응꾸라 그랬죠. 응꾸. 병계 소집의 응꾸다. 말이다 이기죠. 그럼 무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집착할 대상이 아니다. 무의라하는 말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무의 그 자체는 무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의라고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무의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였기 때문에 병계 소집의 은사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언어상으로 보면은 무의라하는 언어에서는 진실이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가 아니다. 그러면 자, 이 언어로서 얘기한 거는 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만 그 무의라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수행해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체험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어쩔 수 없어 무의라고 했을 뿐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십시오. 거기에 원칙소를 봐야 되겠죠. 자, 원칙소 이하는 둘째 무의 둘이 없는 모습을 해석한 것이다. 무의라 하는 건 둘이 없다. 이것도 말을 착 돌려서 보면은 언어로서 무의를 이야기할 때는 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왜 그런 걸 아십니까? 언어의 특성을 그전에 얘기했죠. 이 응구의 특성은 타자의 부정은 다른 걸 다 부정해버려요. 언어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찻잔이다 이러면 이거 외에는 찻잔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면은 항상 다른 걸 부정하게 돼 있어요. 아이 그놈 참 똑똑하다 이러면은 다른 나이는 똑똑하지 않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무의 자체는 둘이 없는 모습이지만 언어를 사용하면 둘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사랑, 내 사랑. 여기도 철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외국 사람들은 뭐 날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 절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말로서 사랑한다는 거하고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는 전혀 다르다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은 다른 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오하고 또 관련이 있겠습니까? 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정오심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말을 하게 돼. 얘기하자면. 잘 생각해보면은, 왜냐, 언어락하는 항상 다른 걸 배척하기 때문에 정오심이 올 수 있는 거죠. 내 당신을 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틀이 안 맞으면 정오심이 생기죠. 아예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버리면 정오심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아내를 사랑해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할 것이고, 남편을 사랑해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동양적인 이게 철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억지 해석한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남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중생을 열심히 사랑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자신부터. 저도 중생이니까. 근데 어떠거나 말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 여기 두 단계가 있으니 세 가지 모습을 열거한 것이요. 둘째는 그러나 일이 없이 이하는 의난을 항복받고 의심하고 hir난하는 것을 항복받고 바른 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한 일이 없이 하는 것은 거기에 6번에 보면 나오죠. 경문 6번에 보면은 첫 번째 보면 셋째 줄에 한글 셋째 줄을 보면 그러한 일이 없이 이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모습을 열거한 것에는 세 단계가 있으니 첫째는 무의 모양을 막는 것이요. 자, 무의 모양을 막는다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선남자의 무의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둘째는 선남자 이하에서 유의 모양을 막는 것이요. 유의 모양을 막는다 하는 건 6번 선남자 유의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 비록 무의와 유의를 이하에서 무의도 아니요, 무의도 아니요, 유의도 아닌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니 이거는 6번의 두 번째 줄 보면 비록 무의와 유의를 하는 말을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것이니 이것은 그 첫째로 무의의 모양을 막는 것이다. 이것은 가는 건 오늘 5번을 전체 내용을 이야기한 무의의 모양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무의의 모양을 막았다는 말이 재미있죠. 언어를 사용하면은 무의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 어떤 이미지, 어떤 모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언어는 항상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언어를 사용하면 부분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항상 형상이 있다 하는 것은 한 상대적인 게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이치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해버리면은 진리와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진리라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 정신적인 현상이든 물질적인 현상이든 다 통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언어를 탁 사용하면은 언어에 의한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 순간 대립이 생겨가지고 부분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얻은 것도 다 통용되는 진리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저게 그 백암록에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백암록에서 이걸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입을 빵긋하면 혀가 잘린다. 진리라 하는 것은 그거 같다. 진리는 이분법적인 것을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해서 진리를 설파하는 것은 항상 이분법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위산스 이황스님 같은 분은 84,000법문을 다 마구니 말이다. 이렇게 아주 해버리는 거죠. 언어에 집착을 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러니까 선사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느 문자는 공하다 이런 말을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의의 모양을 막는다 하는 것은 언어로 설파한 무의는 이미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없는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세 단계가 있다. 즉, 첫째는 무의가 고 가설임을 밝힌 것이요. 그러니까 무의라고 말한 것은 가설이다. 가짜로 설한 것이다. 임시로 설한 것이다 말이에요. 둘째는 부처님의 가설에 의해 신류라 집착하는 것이며, 셋째는 신류가 아님을 분별하고 무의가 아님을 결론한 것이다. 여기에 있는 두 가지에서 위에서 의하여 알았을 것이다.
두 가지는 뭔가 하면은, 무위법은 인시방편을 세운 글귀, 가설임을 밝힌 것이고, 두 번째는 가설의 시류라고 집착하는 것에, 벗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변기 소집의 은사로 말한 거는 우리는 집착할 수 있다. 실제 있다고 집착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변기 소집을 얘기하는 거는 실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이다 하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결론적인 이야기는 결국 이 무의락하는 말은 실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죠.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무위법을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무위라고 할 것도 없는데 왜 무위를 하필 또 얘기를 했느냐? 그런 거죠. 진리를 왜 그래 얘기를 했느냐? 이런 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위법을 말씀한 이유를 대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이나 보살의 가르침이나 조사의 가르침이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로 가르쳐서 설명한다는 데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진리는 여기 있는데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밑에보다 다 얘기해가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불교에는 이거 진리다 얘기해 놔놓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이유를 내가 이래 해서 우리가 고통스럽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 현실적으로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래, 현실 고통스럽지. 그럼 그 고통은 이래 해서 바로 고통스러운 거야 하고 고통스럽다 하는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하고 다른 점이에요. 사실이 근거해서 얘기한다. 현실의 근거에서 얘기한다. 그래서 고지멸도 사성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괴롭다. 왜 괴로울까? 하고 원인을 찾는 거죠. 근데 보통 철학에서는 이유를 먼저 이래 해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유에 갇힌 사실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래 해서 진리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먼저 이것이 진리다 하고 바로 얘기해 놓고 왜냐 그 이유는 이래 해서 그렇다 하고 이유를 댄다는 거죠. 말 안 믿기지는 표정인가? 고지멸도를 한번 볼까요? 고지멸도인데 자, 이 고락하는 거는 결과잖아요. 결과부터 먼저 인생은 괴롭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괴로움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원인. 먼저 내가 괴롭다 하는 결과를 내는 거는 사실적인 근거에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괴로움 원인을 이야기해서 이런 괴로움 원인 이것 때문에 괴롭다 이게 이야기 안 하고 먼저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이 뭘까 하는 원인을 찾는 방법이죠.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을 근거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멸이라 하는 건 뭐겠어요? 이게 괴로움이 소멸한 결과죠. 얘기하는 이거는 소멸의 방법이고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멸이라 하는 게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궁극의 진리가 멸입니다. 그리고 궁극의 진리가 뭐다 하는 건 먼저 이야기해 놓고 거기에 이르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8가지 길이 있다. 육바라밀이 있고 계적이 사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일 먼저 성의 제품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뭔가 유의, 무의를 먼저 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진리 그 자체를 갖다가 파악하는 방법을 2가지를 내세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계의 유의, 현상을 떠난 본질은 무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 자체도 사실은
말에 지나지 않고 질 그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소금은 짜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소금은 짜다 하면은 소금 짠 거 맞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 입술이 짭니까? 소금 짜다 했으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언어는 소금 짜다 하는 이 언어는 짜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짜다 하는 거는 현실적인 거거든요. 짜다 하는 건 진리라 그런다면은 소금은 짜다 이것은 짜지 않는 거. 이거는 언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 말씀 유의무의라 하는 거는 마치 소금이 짜다 하는 말과 같은 거죠. 소금 그 자체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언어라 하는 거는 진리를 깨치는 데 훌륭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유의가 어떻고 무의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근데 마케팅을 제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들은 이야기인데 많이 널리 그 사실을 알려야 된대. 널리. 그럼 하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의 어떤 제품이 있으면은 이 제품을 광고를 해가지고 널리 알려야 된대. 그래야 물건을 팔 수가 있대. 그래야 제품이 팔려야만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때 광고라 하는 그거예요. 우리는 언어의 뒤면에 숨어있는 진실은 전혀 모르고 그 겉으로 드러난 언어와 그 이미지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런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끝에 가서 흥분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치를 왜 하느냐 하면은 물건 사면은 충족되지만은 며칠만 지나면 또 허전한 거야. 또 그거 또 사는 거야. 광고를 보고. 그래서 저 TV 한번 보니까 그런 남편이 계속 검색해가지고 물건을 사요. 집안에 산 물건이 꽉꽉 채 있는데 또 사는 거예요. 습관화되면 그런 거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막 다투가 이혼 직전까지 가는 얘기가 TV에 한번 반영이 된 그거 보신 분 있죠? 근데 내가 보기엔 그 고가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부는 오래 지속될는지 모르지만 고가 제품이라면 이혼하는 거는 몇 달 안 가고 이혼할 거예요. 명품이 중독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자기가 그렇게 하느냐? 모양이 속고 이미지에 속고 언어에 속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런 언어 이면에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파악하는 이 언어 자체도 방편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불경이 경전이 진리라고 굳게 믿는 사람 이 얘기를 들어야 되고 성경 그 자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 성경 그 자체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 증명해봐라 그러면 성경을 탁 내미는데 내밀면 뭐해? 그냥 아구이 집어넣으면 타버리잖아요. 그게 뭐 진리가 타버려요. 불경이 진리다 가져오면은 불이 집어넣어도 타버리잖아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어느 문자 된 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사들은 누누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문자라 하는 건 진리를 지시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봅시다. 6번이요. 선남자의 유의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은사에 떨어뜨려 베풀어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거는 유의 모양을 막는 것이다. 그래. 무의도 그런데 하물며 유의라 하는 더 말할 나이가 있느냐. 유의라 하는 말도 언어로 그렇게 얘기할 뿐이다. 비록 무의와 유의를 떠났더라도 조금이라도 말하는 바가 있으면 조금은 말한 바가 있으면 이때 말이라 들어가는 거죠. 그 모양도 그러합니다. 그래 쉽게 말 조금만 언어가 들어가면은
진실이 왜곡돼 버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게 뭐고 싸우면은 어떻게 싸웁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근거 뭡니까? 아니에요. 말꼬리 잡는 거죠. 부부싸움은 말꼬리 잡는 거죠. 근거가 없잖아요. 뭘 근거를 대려면은 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러나 일 없이 말씀하신 건 아니다. 그죠?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뭘 하냐, 바른 길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 없이 말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말꼬리를 잡고 싸우다가 말꼬리 잡을 것 없으면 또 뭘 투집 잡습니까? 지나간 이야기도 말이잖아요. 예? 예? 행동도 있고 또 있죠. 말투는 말투도 있겠네. 그 말고도 있어요. 뭐 사소한 것, 뭐 청소를 안 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꼬투리 잡는데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다 말꼬리에 해당하는. 그걸 화미라 그래요.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말꼬리 잡고 살아가는 세계예요. 국회 뭐 하는 거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을 하잖아요. 나름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전부 다 대화로서 얘기를 하는데 언어를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를 벗어난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런 공부는 국회의원들도 몰라. 대통령도 모르고 세계의 아무리 지위가 높고 고상한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거는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성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지 않는 명예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허무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불교 TV를 보는 분들 중에서 고위층들도 열심히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그리고 자기들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향산보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랬대. 자기가 정치에 몸담고 있어 보니까 정당에 있을 때는 아무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대단한 것 같이 생각되고 거의 세상이 전부 같이 생각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끝까지 밀고 당기고 한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고상한 인격이라 하는 거 없습니다. 배운 사람, 몸배운 할 것 없이 그 세계 들어가면 똑같이 돼버렸대요. 근데 전계를 떠나서 나와 보니까 결국은 사소한 것까지 인생이 걸고 살았다는 거죠. 목숨 걸고. 사소한 걸 목숨 걸고 살았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선사들이, 성객들이 화두를 창구한다든 수행할 때 목숨을 내놓고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거든요. 자, 일 없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죠. 어떤 것들이 일이 되는가 하면 모든 성자들은 성인의 지혜와 성인의 견해로서 이름과 말을 떠났기 때문에 정등각을 드러냅니다. 정등은 바른 깨달음, 평등하고, 등자는 평등하다는 거고 정자는 바르다는 거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드러냅니다. 요 말에 정각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각, 바른 깨달음 내용은 평등이 바른 깨달음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 등정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금강경에 보면 고하가 없이 평등한 것이 안욕따라 삼박삼불이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박삼불에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말을 여인 법성이 나아가서 중생들에게 등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까닭으로
임시적으로 이른과 주관적인 현상을 세우시니 그것을 무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적으로 이른과 주관적인 형상을 세워서 그걸 무의다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내용은 유의다 무의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중생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한다 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무의법을 말씀하신 이유다. 자, 7번. 여리청문보살의 이제 의문입니다. 이때 여리청문보살마살에 다시 해심, 심히 미리 보살마살에게 물었다. 최성자여. 최성자는 모든 번뇌를 이긴 자여.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떠하기에 모든 성자들에게 성인의 지혜와 성인의 견해로서 이른과 말을 떠난 연구로 등정각을 드러내었고 이처럼 말을 떠난 법성에 입각하여 중생들 하여금 등정각을 드러내기를 바람으로써 임시적으로 이른과 상을 세워 혹은 유의 혹은 무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제 질문이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의다 무의다 하는 이른과 상을 드러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은 유의 무의라고 왜 하는 겁니까? 다시 또 물은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내고 상을 세워서 유의 무의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거죠. 그러니 이제 이 질문 한 발 더 나간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네요. 성자들께서 성인의 지혜와 성인의 견해로서 이런가 말을 떠난 연구로 등정각을 드러내고 있다. 성인의 지혜와 성인의 견해라 하는 게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유식의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에게 그 본유종자라 하는 게 있대요. 본유종자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본래 자기에게 갖춰져 있는 종자래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없을 무자 흐를 유자 무르종자라는 거예요. 이게요. 흐름이 없는 것. 보통 유루 그러면 세는 것이 있다. 셀유자거든요. 유루는 세는 게 있고 무는 세는 것이 없다.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아침에는 생생하다가 이제 정오를 지나가지고 저녁 무렵쯤 가면 조금 피곤해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 말 안 하시는 분들은 20대로 창창하시고 말씀하신 분들은 40, 50대로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 저녁에만 좀 피곤하고 그렇죠. 피곤하니까 저녁에 또 음식을 먹잖아요. 에너지 보충하기 위해서. 근데 왜 피곤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아시는 분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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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된 에너지가 고갈되죠. 그렇지. 에너지가 고갈돼 가는 거죠. 그건 에너지가 어떻게 고갈되는데? 어떻게 쓰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내가 피로감이 오는 거야. 근데 그것이 몇 군데나 되느냐? 5군데나 되는 거야. 눈으로 사물 보면 에너지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야. 소리를 들으면서 에너지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야. 냄새 맡아 흘러나가고, 맛으로 흘러나가고, 피부로 흘러나가는 거야. 또 생각으로 또 흘러나가는 거지. 이게. 그래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나가기는 유로예요. 이게 틈새를 흘러나간다. 눈이락한 틈새, 기락 틈새, 코락한 틈새, 이게 흘러나가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눈 감고 딱 앉아가지고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기운이 차오릅니다.
피곤할 줄 모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희한한 일이죠. 피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피로가 풀리는 이유가 에너지 흐름이 차단되기만 해요. 안에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내 안에 에너지 생성되는 건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음식을 안 먹어도 안에 조금만 쉬어줘도 안에 내부의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 근데 사물 보면 나가니까 이게 또 엉뚱한 얘기인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 있죠. 왜 오래 산다고 생각합니까? 음식도 그렇게 소식을 하고 활동도 그렇게 막 활동도 왕성하게 하는데도 오래 사시는 분이 계시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뭘 조절한다? 에너지를. 에너지 양을 조절한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그렇게 소모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예. 에너지를 조절하는 건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치를 깨우치게 되면은 에너지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보면은 어록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새로 맞는 눈에 구리 눈동자란 말이 있어요. 쇳덩어리의 눈에다가 구리 눈동자 움직임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안 움직이죠. 사물을 인식을 하더라도 사물엔 집착이 없는 겁니다. 왜? 벌써 주객을 끝난 분들이거든요. 주관 객관이 상대했을 때 에너지 흐름이 있는데 대상을 인식하더라도 마음의 에너지 흐름이 과도하게 나간다든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거죠. 왕성하게 활동하더라도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치를 제대로 깨우치면 집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집착하지 않으면 번뇌가 없다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활성산소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노폐를 그만큼 막아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불법 공부하고 이치를 깨쳐간다는 것은 엉뚱한데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에 젊어질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뭐 오래 사는 비법까지 다 얘기해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대개 보면은 도인들의 공통된 모습이 천진이죠. 천진한 거죠. 예, 천진하다 하는 게 중요한데 어린아이들의 천진하고 도인들의 천진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천진은 육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가 미성숙자는 마음의 작용이 미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도인들은 육체가 완전한 성숙한 상태인데도 천진을 유지한다는 것은 바로 미혹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도인들이에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네, 또 이야기하다 말았죠. 그래서 이제, 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무르종자가 있는데, 무르종자는 어떻게 해서 돈발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법문을 들어야 돼요. 법문을 들어야만 무르종자가 삭을 틔워요. 내 안에서. 법문을 듣고 법에 대한 사유하고 법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르종자가 그 안에 삭을 틔워요. 이게 뭔가 하면 깨달음의 삭. 깨달음이 줄리게 되고 깨달음이 잎이 되고 깨달음이 꽃이 피고 깨달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무르종자예요. 이게요. 그러면은 법문을 왜 들어야 되느냐? 법문을 듣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인의 지혜, 성인의 견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 말과 생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 그게 뭔가 하면 유희각적으로 얘기하면 무르종자가 발현돼서 나타났다.
근데 중간학파에서는 그렇게 아니에요. 유식학파에서는 종자를 내세워서 깨달음을 얘기를 하죠. 근데 중간학파에서는 종자설을 얘기 안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성이 공. 공이라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이는 공성이 외부의 자격을 받으면 번뇌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러면은 이 공성이 그걸 없애는 작용으로 탁 바뀌거든요. 없애는 작용 나타나는데 그걸 인지법행이라든지 법력 훈습이라 하는 이름으로 딱 나타나는 거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돈바라. 그래서 본문을 돕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법력 훈습이라든지 인지법행이 왕성하게 이제 일어나가 번뇌를 없애가 그렇게 깨달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무르종자설이나 공성의 가능성이라 그럴까 기능성이라 그럴까 그건 특성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또 기회되면 또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이 아니고, 8번으로 갑니다. 자, 해심 미리보살이 비유를 통해, 미혹해짐을 밝힌다. 자, 비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본문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비유. 법화경에는 지혜로운 이는 비유를 쓰란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비유가 가장 많은 경전 중에 하나라 할까? 법화경입니다. 법화는 칠류라고 하는 7개의 비유가 있는데 아주 심오함을 품고 있죠.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 외에 조그마한 비유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비유에는요, 첫 번째 비유를 쓰는 것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언어가 갖고 있는 모순성을 피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수행을 쭉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남방 이빠사나에서는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라 이럽니다. 그거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다 일단 어깨가 아프면 아픔하고 명칭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저림은 저림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다가 나중에 계속 관찰해 보면은 이제 언어의 한계가 옵니다. 언어 단어의 한계예요. 아픔에도 여러 종류의 아픔이 있는데 언어로 표현 불가능한 아픔,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로 계속 명칭을 붙이다가 이 단어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단어가 짧아지니까요. 가방끈이 그때 짧다 하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싹 바뀝니다. 수행 일기를 어떻게 적는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 통증이 일어났다, 뭐다, 이다다 이러갑니다. 처음에는 이다로 갑니다. 이다.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같다 하고 이다보다는 같다 하는 것이 훨씬 표현하는 게 범위가 무궁무진한 넓은 거예요. 같다 비우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관찰은 같다 관찰하다가 그 다음에 왜 되는가 하면 현상이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면은 명칭을 못 붙여요. 같다도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어 하고 명칭을 붙여요. 그러다가 형상이 막 사라져 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명칭을 붙일 수 없게 되죠. 그러면서 몸은 몸이 아니구나. 몸이라 하는 것, 몸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이라는 게 틀렸구나. 언어를 벗어나는, 언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언어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색계 이선정이 가면은 언어에서 확실하게 벗어나 버립니다. 얘기하자. 그러니까 몸 사라지면 욕계잖아요. 새끼가 못 들어가는 상태죠. 그때 벌써 언어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하여튼 언어가 갖고 있는 거는 이 비유를 든다 그러면 같다 이렇게 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진리를 표현하는데 비유만큼 좋은 게 없다. 왜냐? 언어의 모순성을 피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진리와 나의 체험을 일치시키려면은 이다로는 틀리기 때문에 뭐와 같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유를 동원한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러면은 대개 선사들이 쓰는 거나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선사들이 쓰는 언어를 잘 보면, 특히 선사들이 쓰는 언어는 파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대개 두 가지나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느 분석을 잘 해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은사를 쓴다. 이 부정적인 은사는 대개 어디에 나오는 거, 금강경이나 반야경 계통이죠. 내가 말한 세계는 세계가 아니다. 그 이름이 세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얘기하는데 그런 게 많아요. 이 보면은 죽비를 탁 이걸 죽비라 해도 틀렸고 죽비가 아니라 해도 틀렸다. 죽비라 하면은 30방이요. 죽비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3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은사를 우선 사용한다. 부정적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행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가 사nem적인 그걸 암자에 스승과 제자가 수행 정진을 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풀이 많이 자랐다. 스승의 제자가 낫을 들고 이거 풀을 베는데 제자가 사부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낫을 탁 갖다 대면서 요 새빨 나르선 낫 위에 손을 댈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런 표현. 잘려나가죠. 대면. 입맛 방긋에 혀가 잘린다는 것 같은 맥락이죠. 부정적 은사를 쓰는 것. 대표적인 게 많이 있는데, 두 번째는 부정적 은사에 비유를 같이 섞는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돌여자가 아이 낳는다. 그럼 돌여자를 얘기하는 거는 부정인데, 그죠? 아이 낳는다까지 가면은 비유가 들어가는 거죠. 부정적인 은사와 비유와 같이 섞어서 쓰는 거. 돌 사람이 노래 부르고 춤춘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비유 중에서 이런 것도 있죠. 병 속의 새, 만다라에 나오는 이야기. 만다라 다 아십니까?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긴 좀, 서울에도 안 본 사람이 많이 있구나. 지방에서는 더 모르더라고요. 오래도 옛날 얘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병 속의 새를 끄집어내는 이야기. 병을 깨지 말고, 유리를 깨지 말고, 새를 끄집어내라. 이건 정동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병에다가 새끼 거위를 키웠다는 거죠. 육공이라는 분이. 근데 남전 스님 보고 하는 말이, 이 병을 깨지 말고 이 거위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큰 항아리에다가 거위를 키울 수 있죠. 그 몸집 점점 커지면은 못 나오잖아요. 그것도 조금 밑에는 크니까. 병을 안 깨고 거기를 끄집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빨리 하래요. 선사들이 뭘 이야기하면 비유를 빨리 알고 부정적 은사를 쓰면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개를 같이 엄쳐서 믹스해서 또 쓴다는 거예요. 이런 건 부정적인 은사를 쓰는 것도 언어의 모순성을 피하는 방법이, 비유도 똑같은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비유를 듭니다. 해심심이 미리보살의 열이 정문보살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의 마치 마술을 잘 부리는 마술사나 그 제자가 내 거리에서 기와나 조각돌, 풀린 나무 등을 모아 갖가지 환상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른바 코끼리, 말, 수레, 보병, 마니, 진주, 유리, 나패, 벽옥, 산호와 갖가지 재물과 곡식의 창고 따위들입니다. 자, 이 비유를 이제 우리 잘 분석을 해야 돼요. 비유를 이야기하면 비유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를 분석해 보면은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쉽고 그냥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비유를 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법화경 중에서 비유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 있죠. 가난한 친구가 부자 친구 찾아와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다. 술 한잔 걸치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잠이 드는 사이에 보배 구슬을 그 옷소매 속에 넣어줬어요. 근데 이 가난한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친구가 어디 간 사이에 이제 나와서 이 나라 돌고 그냥 거의 상거지가 돼가지고 몇 년이 지나가 다시 이제 그 지방으로 탁 와가지고 부자 친구 또 만난 거예요. 그 부자 친구 깜짝 놀라서 하는 말. 야, 내 너한테 성을 사고 하인을 거느릴 수 있는 수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는 보배구슬을 줬지 않느냐. 그걸 팔지 않고 아직까지 가난한 아이죠. 그래가 옷샘을 걸쳐보니까 값을 따질 수 있는 보배구슬이 나온 거예요. 그 이건 비유입니다. 이거. 그나마 부자는 누구예요? 부처님.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중생. 보배구슬은 뭐예요? 이 불성이지, 불성. 그래, 불성이 숨겨져 있는 걸 끄집어내면 부처가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술사는 뭘까요, 그러면은? 내거리는 뭐이고, 예? 이 조약들 나무가 되고 환상을 일으키는 이거는 뭐고, 이런 걸 이제 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원칙 소연이 그게 나옵니다. 요술쟁이에 대해서 네 가지 해석이 있다. 즉, 첫째, 십주 비바사론에는 업을 그 요술쟁이라 하고, 둘째, 육아론 유식권에는 호급을 그 요술쟁이라 하였으며, 뭐, 업이나 호급이는 뭐, 같은 거죠. 업이 요술쟁이라는 말을 알아요? 업의 특성이 뭡니까? 조작이죠. 결합시키는 거. 그 업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제가 듣기로 그분이 민복기라는 사람 아십니까? 예? 아니, 말고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는데, 그래서 돈을 몇천억을 벌었다는. 그게 뭔가 하면은, 저는 뭐, 얼른뜻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캐주얼을 하고, 그 다음에, 추리닝 결합시킨 옷을 만들었대요. 근데 보통 추리닝 입고 밖에 나가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추리닝 차리면서 밖에 나갈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옷. 그것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작했을 때 다 사람들은, 그거 돈 되나 했는데, 몇 년 사이에 그 시장이 확 넓어져가지고 몇천억을 벌었대요. 알겠어요. 자, 거기서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결합이죠. 거기 업이에요. 그러니까 추리닝하고 캐주얼을 딱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런 새로운 게 딱 창출되고 새로운 옷이. 업이라 하는 결합시키는 거예요. 결합입니다. 그럼 새로운 게 생긴 게 뭡니까?
요술과 같은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싸움도 그래 안 합니까? 10년 전에 당신이 말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지금 말이 하는 거 보면은 멋져. 그때 약속해놓고 지금 엉뚱한 짓 한다고 그러고. 옛날 거하고 지금 딱 결합시켜가지고 새로운 걸 딱 내잖아요. 그걸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술 같은 거죠. 제일 좋은 표현은 이런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놀라움이 태어난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야. 그게 업이에요. 그래 이게 다른 말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이것과 저것이 연기할 때는 새로운 결과가 늘 생깁니다. 여러분들 아이도 보면은 첫째, 둘째 다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모든 다 그렇습니다. 창의력도 그렇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업이라 하는 게 요술쟁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 선업을 짓게 되고 연기 이치를 잘 알면 모르면 악업을 지어서 고통받는 겁니다. 셋째, 양조의 섭대성론과 당의 섭대성론 및 대풍경 등, 대품은 이제 반야경을 얘기합니다. 대풍경 등에는 보살을 그 요술쟁이라고 하고, 자, 이 보살을 왜 요술쟁이라 하느냐? 보살의 특징이 뭡니까? 중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요술을 부리기 때문에. 넷째, 유가론 84권에는 팔식을 그 요술쟁이라고 하였다. 팔식은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8개를 그 요술쟁이라.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늘 보고 듣고 하면서 매 순간 새로운 걸 창조합니다. 우리는 창조해가면 살지만 그걸 모르고 살아요. 또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살아가죠. 이 보고 듣고 하는 순간 매 순간 놀라움이 태어납니다. 얘기하자면 요즘은 놀라움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놀라움이 뱃속에서 다 죽어버리죠. 이랬다 저랬다 해가 놀라움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자궁 속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문이 났잖아요. 낙태 금지. 이거 안 지킨다 이거죠. 제가 한 20년 훨씬 전에 저게 80년대 초에 그 청수장죠. 있는데 청수장 어딘지 아시죠? 정릉 청수장. 거기에 절이 있죠. 삼정사. 예? 삼정사에 제가 딱 3개월 대리 주지를 한번 산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자주 갔었어요. 갔었는데 지장제일 되면 꼭 저게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죄를 지내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낙태를 많이 하니까 그분은 뭘 아는가 봐. 그러니까 허가 저려와가지고 연가천돌, 수장천돌 계속 하는 거예요. 매달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어요. 그때도 그런데 요즘 더 심하겠죠. 이랬다 저랬다 놀라움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간 죽어버리는 게 문제인데, 어쨌거나 이 마음이라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팔식 그 요술쟁이다. 내글이란 거기에 3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 중일아항경 및 잡아항경 15권에는 사성제, 사제를 내글이라 하였고, 둘째, 잡아항경 제20권 등에는 사념체를 내글이라 하였습니다. 셋째, 유가론 84권에는 사식주를 내글이라고 하였다. 사식주가 뭐예요? 4가지 식의 문물은 나는 잘 모르겠대. 이거. 찾아본 분 계세요? 참. 강사 사표 내야겠다. 사식이라니까 이게 이제 만일에 나누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리아식, 말라식, 의식, 준호식 이러면 4개가 되죠.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전 있습니까? 가져가 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프로페셔널 중에 프로페셔널이라고 자부 하는데 이게 가끔 한 번씩 막힙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죠. 사식주를 이제 알았습니다. 색수상행을 얘기합니다. 색식주, 수식주, 상식주, 행식주를 얘기합니다. 오온 중에서 색수상행 네 가지는 그 식이 그것이 집착하여 머물므로 식의 주처가 되므로 사식주 또는 사식처라고 한다. 이제 알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 오늘 청전 스님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제가. 질문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받는 거.